2020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나보다 배나 더 받으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도 배나 더 받으세요. 피장포장 됐습니다. 도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정글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모글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정글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에 히트를 쳤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단어에 100불 정도를 버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한 단어에 1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100불을 키플링 씨에게 주면서 당신이 사용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100불의 가치가 되는 한 단어만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키플링 씨가 100불을 얼른 받아서 주머니에다 쓱 넣더니 땡큐 그랬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감사의 영이 여러분들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 찾으시면서 감사하시고, 남들의 장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점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 속에 12만 원씩 버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해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12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12만 원 못 받고 불평해서 12만 원 나가니까 24만 원 손해버린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올해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기적, 0.3초의 기적이라 그러죠. 0.3초의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가 0.3초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을 낳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세상 속에서 장망성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상을 좀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돼요. 그런데 모세와 장정 60만, 200만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200만이 천천히 가도 10하루길이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애굽의 경로를 기록한 지도예요. 그런데 열하루길이 어떤 곳이냐? 여기 해안도로예요. 이것을 블레셋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세계적인 대상들이 무역을 했던 거리이기 때문에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있어요. 요 길로 가게 되면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빠른 길, 요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생전 가보지도 아니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무기라고 하는 말과 문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오합지졸들이에요. 아직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화려한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 빠져서 다시 세상 사람들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오늘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우리는 다 무슨 길을 걷기를 원해요? 꽃길을 걷기를 원해요. 저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2020년을 맞이해서 꽃길만을 걸으라고 보내준 카톡에 우리 다 2020년도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다 오늘의 지름길을 원하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하고 싶어요. 속전속결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0년도 하나님께서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북이하고 토끼와 경주 아시죠? 빨리 그 목표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였어요? 토끼였죠. 근데 토끼가 결국은 그 경기에서 졌어요. 누가 목표물에 먼저 도착했냐? 느린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토끼는 빠름을 자랑하고 그러고서 중간에 낮잠 잤어요. 그래서 충분히 거북이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북이한테 결국 승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 놀래가지고 토끼 눈이 빨개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고 달렸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경은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다 보니까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빠른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돌이켰지만 광야길로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나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건이 있으니,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가 주심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함께 가는 거냐? 모세의 지도 아래 요셉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기근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진 요셉 때문에 야곱의 7 식구가 애굽으로 가게 돼요.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살았어요. 400년이 됐을 때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찾아오실 거다. 그래서 내가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화려한 생활하고 세계를 움직였지만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때에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확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그 언약대로 요셉을 앞장세우고 나가게 되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 의해서 출애굽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천상에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앞장서 가주신다는 거예요. 선발대로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은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선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아주 민첩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게 떡집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낳게 됐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줘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듣고 주저했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런 요셉의 그 순종의 믿음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요 팔루라고 하는 공항에서 막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140명을 태운 그런 비행기를 평상시에 이륙해야 되는 시간보다 3분 먼저 이륙을 해가지고 140명의 생명을 갖다가 그 쓰나미가 일어날 때 구한 기장이 있어요. 요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뭔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평소에는 비행기 안에서 조종실 안에서 콧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날따라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한참을 찬송을 부르는데 부기장이 들어온 거예요. 부기장은 무슬림 사람이에요. 기장이 마펠라 씨가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기장님 찬송가 CD라도 한번 내세요. 칭찬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를 이륙할 때에 2번 선회해서 뛰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펠루 공항은 양쪽이 2개의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장들이, 믿음의 기장들이 착륙하는, 이륙하는 지점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장들은 꼭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평상시보다 3분 먼저 이륙해라, 공항을 떠나라, 이런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서 막 울림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에게도 평상시에 휴식 시간보다 짧게 주고, 그리고 이 기장이 조종실 안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한테 우리 조금 일찍 떠나게 해달라고 계속 교신을 한 거예요. 허락이 떨어졌을 때에 3분 먼저 비행기를 띄웠어요. 비행기가 뛰고 나면 가속, 속도를 내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부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도 모르게 기장이라고 해도 부기장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비행기 규정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발을 자기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바람이 얼마나, 하늘은 맑겠는데 바람이 센지. 그래서 올라가서 한참 후에 관자탑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 하늘로 이륙한 그 시간에 쓰나미가 일어나 활주로가 엉겁처럼 그냥 오늘 휘말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천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140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오늘 간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2020년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동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빨리 전 세계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없어져야 될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양이 되는 거예요. 왜?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지금까지도 척박한 땅에서, 간주한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해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맑은 물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러나 사막 광야를 가려고 하면 지도 필요 없어요.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러면 모래성이 지각이 다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반드시, 사막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온 인류는 어느 길을 잃어버린 거냐?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를 얘기하시면서 하늘로서 온 자도 나밖에 없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도 나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업음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슬플 때 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업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시구나, 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급으면서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딱 하나 있는 거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한 길,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험악한 광야로 인도하시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형님을 속여서 받게 되죠. 그래서 장자는 됐는데 그 사건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하란 땅으로 삼촌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밤이 돼서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누웠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받던 마마보이였었는데 자기 인생에 아무도 없는 광야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마. 그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놀라운 오늘 약속을요, 야곱이 보게 되고 듣게 돼.
그때 야곱이 고백한 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 고백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오늘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오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수천 번 주님을 만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는 주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때로는 맹수들도 나타나요. 뱀과 전갈도 있어요. 때로는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얘기가요, 낮에보다 밤에 추울 때 더 많이 생명이 잃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50도까지 밤에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대요.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는 어둠이 싹 물러가고 오늘 빛이 쫙 비치시는 그런 오늘 생명이 비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안전지대 없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렇게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혼란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절대로 그 나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축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벌써 온 성도들 금식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생시키는 거 본심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게 합니다. 장래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어. 주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 오늘 구하기만 하면 돼. 입술의 문을 닫고 오늘 한국에 분열시키는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변론하고 떠든다고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면 돼요. 오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신앙을 겸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 죽이러 오신 분이고 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한 분은 은혜시고 한 분은 진리세요. 내가 오늘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구름기둥은요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불기둥은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어둠 싹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들은 성령의 빛으로 다 떠나가시는 그런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7배나 강한 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건 맞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이 뭐가 됐어요? 천사굴이 됐어요. 그 불 속에 분명히 결박하여 3명을 집어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요,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이 춤을 추더라.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7배나 강한 불 속에 직접 신방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끄집어냈을 때는 불의 탄 냄새도 나지 않냐고 끓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이 보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올해가 쥐띠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힘지라고 그러던데요. 우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나 예수띠에 고양이한테 몰렸던 쥐가요,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대요. 이제 꼼짝없이 고양이에게 붙잡혀서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쥐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연탄재가 있어요. 연탄재에 가서 막 뒹굴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된 밥에 재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재 뿌린 가운데도 다 된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2020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할지라도 꽃길이 아니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광야길이 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길이 녹록지 않을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순탄한 길을 원합니다. 잘되는 형통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꽃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냐, 저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앞서서 동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